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주신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신비와 모든 것의 시작과 그 끝을 이렇게 한 자리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첫 시작을 설레게 하시고 열심히 달리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설레임이 어느 때인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이제 하던 그 일들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갈 때면 잠시 쉬어갈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진짜 끝은 아니며 또 다른 시작에 묶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한 해의 이 12월, 또 새해의 시작인 이 1월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또 학교의 방학이 또 다른 학기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태어나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며 우리 삶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한 해 열심히 사셨음에 도전과 무한한 존경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또다시 잠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담담히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시는 동안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읽은 본문 이 13장의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의 그 예언함의 영 분별의 은사를, 그리고 각종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사를 각자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맡기신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또 우리에게 꼭 맞는 그 은사를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병을 고치고 한 몸인 이 교회를 위해 우리는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일 필요는 없겠지요. 또 우리 모두가 교사일 필요도 없으며 또 우리 모두가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질 그런 필요도 없어서 골고루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도 지식도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가지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말씀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 원하고 우리가 더 바라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그 은사는 다름 아니라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누리며 살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랑을 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볼 때 그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보여주신 그 진정한 사랑을 본받으며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인간적 삶 속에서 이루신 그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지요. 그는 신이셨고 또 그는 완전한 인간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한 천사의 말을,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의 그 십자가 지심은 그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 울리는 꽹과리이고 그저 잡음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고요한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그런 잘못된 사랑을 이제 정리하시고 조용히 자신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당연히 또 예언하실 수도 있으셨으며 당연히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에게는 산을 옮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멈추고 또 이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또한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에게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는 그저 무서운 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우리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표식이고 그 상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난한 자와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한 사랑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드셨답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자기 희생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또 우리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은혜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영적 행위도 그저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 안에 사랑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잡음,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며 그저 공허한 메아리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을 하게 하시고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교회보다 부흥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앞서 나가며 그 어떤 고난도 이기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목숨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나에게는 어떠한 칭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지만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서 2021년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인 내가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닮은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저 시끄러운 기도가 아니었는지, 사랑이 없어서 그저 공허한 의미 없는 설교는 아니었는지, 사랑이 없어서 되려 우리가 아는 것이 독이 되어 되돌아오고 더 편협한 삶을 살아버린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는지,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을 돌아보며 또 주실 2022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삶들을 부흥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주일 아침 또 2021년 주신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일 그 사신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또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사랑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 본문 4절 또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된다고 하고, 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식, 모든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며, 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몸까지 내어주어도 어떤 유익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정말 실천하기 어렵지만 요목조목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또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하지도 자신의 그 유익만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불의를 기뻐하지도 진리를 기뻐하며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이렇게 참 많은 사랑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먼저 참고 인내한다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처음과 맨 마지막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모든 일에 먼저 오래 기다리고 참아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처럼 사랑도 가장 먼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기들을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뱃속에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겠지요. 눈, 코, 입,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았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10달을 기다리게 하셔서 사랑의 결정체인 그 아기를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부모님과 세상과 만나게 하십니다. 끝내 참아서 기다리는 것, 기다리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또 그 한계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참아내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으며 무례하지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썩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성숙한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나를 위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내 주위의 삶이 아닌, 내 위주의 삶이 아닌 내 주변에 내 이웃을 위한 생각과 행동, 다른 사람의 그 배려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위주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자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이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상대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 편에서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듣고 무례하지 않고 썩내지 않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의 또 다른 본질은 악한 것, 불의한 것을 떠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랑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인내하며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불의한 것, 죄된 것을 사랑이라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아무리 시작과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 또한 좋은 것이라 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법,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이기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지요. 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불의와 왜곡된 진리를 폐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생명을 누여준 그 희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올 202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참아 인내했으며 또 얼마나 이웃을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였는지, 또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혹시 불이나 또 왜곡된 진리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마지막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믿음과 몸된 그 헌신으로 주가 기뻐하시는 삶을 끝없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귀한 사랑은, 셋째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성숙한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언제까지나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머무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낸 이 사랑이 끝내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머문다는 것이죠. 다른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그 효력이 없어지고 언젠가는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의 이 사랑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의 그 인내가 우리 사랑의 그 영원함을 지켜내기 때문이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입니다. 나 하나의 안녕과 나 하나의 잘됨을 위한 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이 필요한 연약하고 가난하고 슬픈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참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이지요. 또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여서 그 어떤 인간적인 행동보다 강한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한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자신의 그 중요한 것을 공유하며 순수함을 가진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랑이라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사랑에는 한계와 그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간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갈등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놓인 그 죽음을 그 부부 간의 절절한 사랑이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다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며
아무리 소중한 친구 간의 사랑도 그 끝이 있을 수 있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과 12절에서 이런 사랑을 부분적인 사랑이다,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들 사이에서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우리 인간의 사랑이 가진 그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그런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변치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릅니다. 우리 인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순간이라 이야기하고 찰나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엊그제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았는데 순간 찰나로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은 그 순간이고 그 짧은 순간들의 연속을 우리의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가 우리가 사는 순간에 이 땅의 순간순간 변하는 가치와 다르게 변함없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사랑할 그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이 사랑할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 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서 서로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지치기도 할 테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올 한 해 마지막 주신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간이 가기 전에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사랑하고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주님의 그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서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인내의 사랑, 주님이 주신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범죄함이 없는 진리의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서서 우리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순수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도 또 돌아보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아는 복된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끝내 사랑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내 주위의 이웃 그들의 인생을 더 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처럼 우리도 다른 인생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짧은 우리의 시간, 이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도록 사랑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2021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 후회 없이 주가 주신 사랑을 나눔으로 또 다른 한 해인 2022년을 주님과 함께 준비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온라인의 갈릴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힘대로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주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올라온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